니에미야에서는 전체적으로 회복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일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순종케 하는 영적 부흥의 신앙, 영적 성장을 위해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이 영적인 삶,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하여 너희의 공동체가 온전히 된다. 그래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함으로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는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함이 드러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에도 또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진 벽을 재건하여서 이제 우리가 내가 싸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내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심었고 농약 가고 물 주고 해도 그것을 싹이 틔워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시키게 하고 배설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시금치국가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아파요. 의진이 원사님 지금 쌩쌩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교회 오시려고 감기약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 감기약하고 뭔가 다른 게 안 맞아서 부작용이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요. 이번 감기가 꼭 항생제를 넣어줘요. 감기약이 뭐냐면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프고 코로나하고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쭉 따라서 힘도 없이. 네, 그렇죠. 당해봉사를 마실 거예요. 우리 이검 장모님 그냥 요번에 감기로 얼마나 되게 알아드시고 우리 김갑준 집사님도 막 화장실도 못 가서 막 오줌 기저귀 하시라고 했어요. 기저귀 하시면 편해. 저도 힘들어서 기저귀 많이 했다니까요. 아프면 기저귀 하는 거 당연하고 뭐 그거를 못해. 팬티처럼 입어주세요. 쭉 올리잖아요. 얼굴 어렵다고 그거는 대변만 안 들고 그냥 소변을 거기다 하면 돼. 그런데 거기 그냥 그거 소변도 못 들어가면서 그냥 아내를 잡아서 신주입사님이 사내 죽네 마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혜 주셔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성인용 기저귀가 나왔겠어요? 그걸 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천 언니도 제가 항상 그래요. 힘들면 기저귀 그거 팬티 기저귀 팬티 그거 입으셔. 팬티 기저귀 얼마나 편해.
6번 해도 뽀송뽀송한 패티 기저귀 얼마 좋아. 가격도 저렴해요. 참. 과거에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편한 걸 왜 돈 주고 사지? 내가 하도 답답해 부담 좀 쌓이면 기저귀 사다 드려요. 그랬더니 입으셨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하고. 안 입었으면 갖고 와요. 내가 이때 입을 테니까. 더 그럼요.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약 드시고 물 드시니까 많이 하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넘쳐져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위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고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왼수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렸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손을 잡아주셔서 오늘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로 감동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회복의 삶을 살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있다. 마찬가지 내가 회복되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죄인 줄 몰랐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인 줄 몰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싫은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생명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삶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오늘만 딱 성경 보고 집에 가서 성경 한 번도 안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유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힘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이 힘이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의 양식이 되니까 내 머리를 맑게 하시고 내 마음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은 사람은 기도가 잘잘잘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 읽어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잡혀요. 왜냐 말씀이 기도거든요. 말씀이 세워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합당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회복되는 것,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또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우리 안에 넘쳐나며 하나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 어떤가요? 누가 그래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아픈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24시간, 하루 24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그 속에서 거룩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 그 거룩한 성 안에 거할 자가 누구냐? 자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사용할 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천제일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했을까? 장영원 사님은 일하려고 저쪽 교회로 하려고 했는데 가까운 교회로 오게 하셨을까?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아주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것이 거절 아니에요. 내가 쇠가 빠지게 그렇게 힘들게 어려우니까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손이 잘 돼요.
저도 잘 됐잖아요. 우리 정길자 과부가 40대 초반의 과부가 41에 40에 과부 됐나? 그때부터 할 게 뭐가 있어요? 쇠가 빠져 기도하는 거지. 뭐 삼남매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어떻게? 형님도 공부 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장학생으로 4년간 당기고 교사 되고 이제 교장이 되고, 누님도 저 공부 잘해서 어쨌든 교사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는 공부 못해하고 공부를 제가 안 했시오. 저도 그 벌인데 공부하면 잘했겠죠. 근데 저는 돈 벌고 이런 게 더 좋아서 돈 벌었시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하고 형 누나 딱 용돈 주고 좋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가끔가다 술 먹고 그 얘기해요. 네가 신문 배달해갖고 나한테 줬지. 그 얘기해요. 술 먹고 꼭. 내가 또 술 먹고 또 그러네. 그래서 제가 많이 뺏어 먹었어요. 목회할 때 누나한테 한 몇천만 원. 우리 누나한테 한 8천만 원 좀 빼먹었나? 우리 형님은 한 6, 7천 빼먹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 않나요? 안 아팠어요? 갚는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자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돼요. 기도하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박형님, 손노님은 아침 일찍 오셔서 이분을 식사도 안 하고 8시 반 되셨는데 20분 되셨나? 오셨어요. 춥게 막 오토바이 타오셔서 일단 불 좀 쬐시라고 가고서 이제 했는데 아주 그냥 뭐 하는데 뭐 콩나물 그냥 씻는데 그냥 훅 물론 다 잘하시지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새신자가 와서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런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40년 동안 멸망당한 후에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성벽이 오늘 느헤미야의 선포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들 이 나섬을 통하여 그들과 원수 적대한 그들까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까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들을 경케 하시고 그들을 사역케 하셨던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영적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육적인 건축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건축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건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족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목사님 하나님 좋은데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하나님 좋은데 저는 친구가 필요해요. 목사님 하나님 좋은데요, 저는 세상인도 필요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세상 것은 덤으로 주는 역사가, 덤으로 얻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축복이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데, 첫 번째 시작. 성전 성결 예배를 새롭게.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적 성장은 뭐니 해도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의 중심이 있고 그 예배의 가치,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의 기관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왜 교회 다니시나요? 했는데 오늘은 옆에서 쿡지가 왜 예배하는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예배하는 거요?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예배 보는겨, 예배 드리는겨, 그럼 어쩌자고? 예배 보는 거면 하하 김 목사 오늘 설교 괜찮네. 아이고 오늘 김 목사 노래 틀렸다. 이 박자 틀리네. 괜찮네 오늘.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 예배한 이 시간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드리는데 왜 복이 없냔 말이에요. 헌금을 드렸는데 왜 복이 안 되냔 말이에요.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아니 세상에도 저금을 100원 하고 200원 하고 300원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 법칙인데 내가 매주마다 헌금 드리고 매주마다 이거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이 없어요? 내 삶을 점검해 보니까 왜 헌금했느냐? 복 받으려고 헌금했느냐? 아니 남들이 하니까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오늘 드려진 헌금처럼 내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물질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써버리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려놓고 아까워하고 드려놓고 괜히 드렸다고 하고 내 것 드렸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왜 예배하는가? 내가 예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아이고 시간 안 간다. 허리는 아프 죽겠는데 하지만 예배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예배에 방해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아이고 2시에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어쩌나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왜 2시에 약속을 잡으셔요. 더 늦게 잡아야지. 아이고 배고프 죽겠는데 왜 예배는 안 끝나나.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왜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시냔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저녁까지 그냥 토요일날 저녁까지 배고 놓은 거 다 보시고 하면 아침 못 일어나기 힘드셔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그 새벽 예배도 없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 하면요 주일날 다 이래요. 새벽 예배 하시면 물론 새벽 예배 와서 조시는 것도 이해되지만 새벽 예배 하고 그 주일날 딱 보면 예전에 저쪽 교회 평택교회 그래 평택교회 다들 자는 거예요.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누가 옆에서 가면 한 것들이 가고 물론 주일 온전히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드렸다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잘못된 일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일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청결하지 못한 것 절대로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개잡사예요. 개잡사. 중학교 학생이.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집에서는 개잡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교회 무슨 말씀 헐렁 가고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람 앞에, 가정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알고 이 예배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렸던 헌금처럼 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일어나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물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물어봐야겠네. 11조 외에 시작. 옆에서 11조 왜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 뭐라고 왜 목사님 하라고 얘기지. 11조 왜 해? 아니 물어봐. 나도 몰라. 너는 하러. 11조 왜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끊임없이 11조의 문제들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요. 또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먹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돈도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11조 헌금 왜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먹지도 않으실 분인데 이 11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11조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먹이고 입히고 제사장들에게 삶을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부재와 나눔도 하게 하고 11조를 통해서 성전과 성전을 온전케 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드렸던 11조가 다시금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돈 안 벌어요. 돈 못 벌어요. 그 11조 못 내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생활의 11, 소득의 11조를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득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리도 했고 또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성리뿐만 아니라 꼭 귀한 거를 떼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 포도 항상 사면 꼭 좋은 걸 하나 떠서 봉지에 넣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양반이 꼭 좋은 거 신랑 안 주고 아빠 안 주고 꼭 딴 데 갖다 주고 참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바로 11조 안에 헌금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었고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11조요 예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선장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의 개혁.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안식하라고 한 날,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라.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시간 앞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시간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된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행 가시려면 준비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시영장 선생님 작년이 언제 동남아 갔다 오실 때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권 준비해야 되지, 이거 준비해, 저거 준비해, 먹을 거 막 김 싸야지, 고추장도 싸야지, 뭐 키로수 넘어가면 다 뺏긴다니까 또 봐야지. 아마 한참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주정헌금으로 바꾼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3,000을 하든 5,000을 하든 10,000을 하든 그 마음의 의미에 작정으로 준비된 심령이에요.
주머니에 봉창이 뒤져서 아이고 오늘 2,000원 내야지, 아이고 오늘 3,000원 내야지, 이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책 안에 끼워놓은 다음에 한 주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주정복이야, 내 주일날 가져가야 돼. 이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드려진 헌금, 준비 없이 드려진 시간, 이거를 하나님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니에미아를 통하여 철저한 시간의 실조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을 준수하고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주여 내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적 성장의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역사를 통하여 네 번째 보니까 시작,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개혁.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만 우상단지를 갖고 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방인, 즉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타 종교의 혼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했던 내용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교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의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채워서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기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영적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만을 채워서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타락하여서 지금은 동성 결혼, 동성 혼인,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 아들이 언젠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그럼 남자야.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둠의 영이 그 눈을 가리고 어둠의 눈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니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단의 집단을 봐요. 성결의 문제 때문에 이단 우두머리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결혼을 시키는 이 통역의 집단, 피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회,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성의 혼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둠의 역사인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악한 일에, 잘못된 일에 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성이 강한 마약들이 너무 심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유흥국가로 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악한 사탄 마귀의 쾌락을 우리는 다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할 것 결단하고 끊을 것 끊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내 자녀의 안정과 내 자녀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 건축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일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니 될 때에 영적인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또한 환난이나 고통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준희 권사님한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양 드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드시라고.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약을 딱 받으시면 봉투 버리지 마시고 봉투 위에다가 감기약, 소화제 꼭 써놓으셔서 급할 때 드실 때 조그만 것이 안 보이니까요. 꼭 하나 남은 거 드셨는데 그게 하나가 잘못된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쇼크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어렵죠. 그래서 꼭 병원 가서 약 받으시면 겉봉투에다가 꼭 약 제목을 꼭 써놓으세요. 감기약, 당뇨약, 고혈압 꼭 써놓으셔서 급할 때 그거 잘 보시고 드시고. 우리 딸 세 명이 저한테 약물 중독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약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 그런데 약 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한다면 이제 변화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변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역사가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한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 마음을 통하여 느헤미야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일어나 영적 건축을 이루라 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철저하게 또한 준비된 심령으로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외침이 무엇이